자, 오늘은 계시록 16장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또 뭐 둠스데이에서 뭐 이렇게 그 종말에 관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 역사의 마지막에 벌어진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결론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시록의 이야기를 쭉 보면 세상을 다 장악한 이 바벨론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 계시록 16장의 이야기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계기로 해서 7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멸망의 시작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제가 지난번 이제 이 이야기 드릴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의 배경이 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다니엘서 5장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건인 이 신바벨로니아의 멸망에서 많은 빛을 얻도록 용어들이 다 그게 같은 거기에 관계된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역사가 아주 유명한 어떤 역사가 중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고렙스 대왕이 이끄는 이 페르시아 대군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쫙 포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심리전을 펼쳐요. 이렇게 포위를 하고 나면 이제 너희들 그 만약에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 문을 열어라 하면서 계속 심리전을 펼치면서 바벨론의 항복을 권유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시도 안 먹혔는데 그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이 풍부한 물을 계속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도성이 내성과 외성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도성 주위를 흐르면서 삼중의 방어막을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그 성안을 뒤져보니까 이 공중정원 안에 수년은 좋게 옥죄할 정도로 아주 풍부한 식량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멸망 직전 이 페르시아 군이 바벨론의 생명줄인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딱 막으면서 이 난공불락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삽시간에 이 페르시아 대군이 성을 접수해버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 발굴로 찾아낸 이 고레스 원통비라는 걸 보면 거기 적힌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나는 바벨론을 정복했다. 그런데 군사 한 명도 축내지 않고 바벨론을 정복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이제 그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 바벨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뭐다? 이 바벨론을 두르고 있었던 가장 외곽의 첫 번째 방어선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게 강이 마르면서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똑같이 이 바벨론 멸망에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바벨론 멸망의 첫 번째 단초가 바로 뭐냐 그러면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고 그 강물이 마르면서 왕들이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된다고 쫙 이야기되는 이게 전부 다 옛날에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무엇이다? 이 펜이 없어갖고 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열국 백성 무리를 상징한다 했죠. 사람을 상징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흘러 들어가는 물이 마른다는 것은 바벨론을 서포트하는 백성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어디에 앉아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벨론이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마른다는 것은 세상이 더 이상 바벨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왜 바벨론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 대쟁투 학원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대요. 다시 말해 재앙으로부터의 보호
행복하면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주겠다고 이제 그런 제안을 약속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때 예언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천주교라든가 개신교에 전하는 교리는 세상이 다 기독교 국가로 변하면 세상이 뭐가 온다? 복천년이 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거짓된 약속,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행복이 도래하는 세상, 즉 유토피아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냐 그러면 이 칠재앙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벨론을 따라가는데 온 세상에 온역이 쏟아지고 모든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에서 이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만당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동시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다니엘 11장 45절에도 이 장면을 정확하게 한 줄의 기사로 적고 있죠. 다니엘 11장 4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마커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바벨론이 이제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물이 쫙 마르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이 사단이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이제 마르기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군대를 모으기 위해 엄청난 이적을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본문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럽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이 개구리라는 말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할 때 이 개구리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온 거다? 네. 출애굽기에 열 재앙이 애굽에 쏟아질 때 바로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다 모조해낼 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마지막 모조품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네 번째 다음 재앙이 뭐냐면 넷째 재앙인데 이게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보고 이집트 마술사들이 이 재앙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자기가 흉내를 못 내니까 저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면서 흉내낼 수 있는 최고의 기만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구리가 바로가 생각할 때 모세나 바로의 밑에 있는 마술사들이나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게 만들었던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뭐냐? 개구리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여 흉내낼 수 있는 가장 큰 기만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이적들이 펼쳐진다는 걸 예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개구리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것이라 했어요. 그 두 번째, 이 새 영이 어디에서 나온다?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입. 다시 말하면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왔다 했고 짐승의 입에서 나왔다 했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입이라는 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옛날에? 자,
자, 요한계시록 9장 18절 한번 보세요. 9장 18절. 17절부터 볼까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이같이 쓰지를 못하니까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어디에서?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뭐 대포가 팡팡팡 쏘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근데 18절. 이 세 재앙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어떻게 되었다? 죽어요.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며 입과 꼬리에 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입이라는 것은 입은 상징적으로 선악의 대쟁투에 사용되어지는 강력한 무기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 힘이 악의 군대의 힘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입에서 나오는 무기로 사단과 더불어 싸워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용되어지는 강력한 무기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바다 짐승도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죠. 검은 무기예요. 이 입에서. 그래서 이 선악의 이 대쟁투 속에서 벌어지는 이 최후의 전쟁을 준비할 때도 사단은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모방했을 수 있는 최고의 이적, 선악의 대쟁투,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은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모방했을 수 있는 최고의 이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통해서 뭘 펼친다? 강신술을 첫 번째 펼치는 거고요. 동시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이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이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행될 때마다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적으로 그 거짓말에 힘을 더하면서 지상 역사의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다 규합하는 그런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개구리라는 단어는 사단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이적이, 최고의 기만이 이제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을 위해 사단이 동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용의 입. 용은 이제 사단이죠. 그죠? 그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영들이 나왔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계시록을 통해 본다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도 입에서 나왔고, 사단이 그 사람들을 쓰러뜨려 죽이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사용. 입에서 나오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전쟁에서도 바다 짐승이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마지막 선악의 최후의 전쟁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이적과 더불어서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지막 전쟁에 자기 편으로 규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이 선악간의 최후의 대쟁투는 성경상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다? 말과 관련된 영적 사상전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영적 사상전이다. 영적 사상전이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제 세계 3차 대전을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 벌어지는 전쟁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선악의 최후의 대쟁터는 성격상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말과 관련된 영적 사상전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가족과 이웃을 이제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이나 이웃을 뒤덮고 있는 이 진리를 혼미케 하는 거짓 사상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사상전이잖아요. 그죠? 깨트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 한 영혼을 놓고 버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도구들과 사단의 도구들이 계속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사단의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단은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신술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메신저가 될 때 우리의 입에 뭘 부어준다? 강신술에 반대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이 사상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어쨌든 이 미국의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 사람들을 이적으로 막 미혹하면서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사람들을 어디로 모으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모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새 영은 뭐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죠.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예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던 세상 임금들을 쫙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어디다? 아마겟돈이라. 그래서 이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 하는 걸 좀 찾아야 돼요. 어디일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나온 데 있습니까? 없죠. 성경 시대 어디에도 이 지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팔레스타인에도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요한이 이 아마겟돈이 무엇으로 어떤 언어로 하였죠? 히브리어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이 계시록을 히브리어로 썼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뭐로 썼죠? 헬라어로 썼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헬라어로 썼다. 다시 말하면 이 발음이 정확하게 옮겨지지가 않죠. 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헬라어를 가지고 히브리음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이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원래 이제 크리스투 하는 게 이제 원래 그리스도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음력으로 해갖고 이제 기독이라는 말을 가지고 옮겼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이 기독교 할 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잖아요. 말이 음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옮기면서. 그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로 번역이 되고. 그죠?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이걸 헬라 단어로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걸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펜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르와 마겟돈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이라고 이제 거의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하르와 마겟돈의 합성어다. 하르와 마겟돈. 하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산. 하르는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의미고, 마겟돈은 그럼 뭘까? 하르 마겟돈이 이제 하르 마겟돈이라는 걸 입력했는 게 이제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르 마겟돈. 이 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10중8구 지명 이름인데요. 산이니까 무슨 산인가? 마겟돈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10중8구 거기 가장 유사한 단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무깃도라는 지명
무기또일 것이라고 거의 무기또라는 지명과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무기또. 들어보셨습니까?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 하르 무기또가 이제 번역돼 갖고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하르 무기또. 이 무기또가 어떤 지역일까 이제 추적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기또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이제 이 지도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여기 지중해고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무기또란 지역이에요. 무기또. 예.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수많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예. 성서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는 어디 쪽에 있냐 그러면 이쪽 동쪽에 있어요. 동쪽.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는 뭐가 있냐?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그래서 대부분 이 동쪽과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동쪽과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성경 이 바벨론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중간에 사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서 내려와야 돼. 대부분 다. 이 유다를 치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치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내려와야 돼.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북쪽에서 오다 보면 산악지대의 장애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제 한 유일한 반드시 통과돼야 될 이제 산지와 평야지대 사이에 이제 그 산지와 바다 사이에 이렇게 이제 평야지대가 하나 있는데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 지역이 그 평야지대가 바로 뭐냐 그러면 무기또란 지역입니다. 무기또.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이게 전략적 요충지기니까 이 무기또에 성을 쌓고 말들을 준비시켜서 모든 원수들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전략적 요충지로 이렇게 군대를 두었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성체를 쌓고 요새를 쌓고 말들을 준비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수들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진 그 전쟁터가 바로 여기 이 무기또라는 전평야지대. 여기서 누가 죽냐 그러면 그 바로 느고와 맞서 싸웠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명한 왕 요시아가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무기또는 뭐다? 평야지대예요. 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르 무기또 산은 그럼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이 무기또 산은 이 무기또의 가장 근접해 있는 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무기또 평야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산이 딱 있어요. 이 무기또 평야에 근접해 있는 그 산이 바로 무슨 산인가 하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럼 이제 뭔가 답이 나오죠. 예. 이 평야지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산이 이제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전투? 열왕기상 18장에 벌어지는 갈멜산 대결. 이렇게 해도 감이 안 잡히십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와 엘리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산 꼭대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결이 펼쳐지죠. 예. 그 하나님 대표로는 누가 서 있어요? 극소수죠. 엘리야 혼자 딱 서 있고, 반면 이 전쟁이 벌어지는 갈멜산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죠.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다 장악하고 바벨론처럼, 그죠? 지금 현재 역사의 마지막의 바벨론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총동원시킵니다. 850명 총동원시켜서 어디로 다 불러 모읍니까? 갈멜산으로 다 몰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엘리야 혼자 남았잖아요. 그죠? 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영적 능력도 다 동원해서 이 전쟁에서 자기 편으로 싸울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으로 누가 하나님인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이제 마지막 판가름 짓는 이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총 집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뭐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참 경배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슈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일요일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강신술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지 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전쟁이 악의 편의 중심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악의 편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벨론을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하나의 의인화돼서 뭐로 등장하지? 바벨론이 뭐가 되죠? 계시록 17장에서는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큰 음녀라 그럽니다. 큰 음녀. 바벨론을 큰 음녀라 불러요. 음녀들의 어미라고. 예, 큰 어미라고. 이 큰 음녀는 나중에 온 세상을 다 그가 주는 독주, 바벨론의 포도주로 다 취하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계시록 18장에서도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큰 음녀의 이름이 뭐죠? 열왕기상 18장에도 그 큰 음녀의 이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세벨이라고 그러죠.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살해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의 독주로 이스라엘을 취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이세벨도 이 갈멜산 대결에 엘리야에 맞선 악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으는 일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거짓 선지자가. 근데 열왕기상 18장에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이래요. 거짓 선지자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이라 그럽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참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고 거짓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이제 이 1대 850.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의 무슨 이야기, 이제 무슨 이솝우화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미래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온 천지에, 지금 현재도 그렇죠. 온 천지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가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더 많아질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는. 네. 지금도 너무나 많지만, 참 선지자는 정말 희박하고요. 정말 드문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온갖 어떤 그런, 이제 거긴 다 뭐가 등장한다? 강신술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누가 능력을 준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제칭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뭐를 준다? 강신술을. 당시 말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더 화려한 이적을 통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면 거뜬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능력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갈멜산 대결에서 누가 참 선지자인지, 다시 말하면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전쟁이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그죠? 그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이 누구에 의해서? 엘리야에 의해서 모조리 다 죽습니다. 모조리 다. 다 죽어요. 가짜고. 원래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이 강신술을 쓰는, 다시 말하면 영매의 매개가 되는 이런 중매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멩이로 쳐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가짜라서. 근데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이 전쟁의 종말에 똑같아요.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19절부터 20절 21절에 보면 그 전쟁의 종말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이 똑같은 이 스토리가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게 되죠. 그렇죠? 엘리야의 제단에
엘리야가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마치 그 창세기 4장에서 이 아벨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처럼. 근데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땅의 짐승이 바로 뭐다?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땅의 짐승이. 모양은 새끼양 같은데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된 거는 땅의 짐승인데 이 땅의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 그런 이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 불을 상징하는데 이 사건은 경배받아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제 딱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이 쓰는 최고의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이정희 집사님 안 미혹되고 버틸 수 있겠어요?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온다는 거 어떻게 보면 막 이상 환상이 막 눈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막 5대조 할아버지가 막 일어나고 옆집에 죽었던 사람이 막 일어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의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일요일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적이 벌어지는 그 진짜 하나님이라고 막 지칭하는 일들이 화려한 이적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요 아무리 화려한 이적이 벌어지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이적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벌였던 그 이적이 벌어지는 그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적들, 심지어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런 이적이 마지막 때 사단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이적 일어났지 그걸 우리가 버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이적이 먼저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먼저가 아니라 신비스러운 이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아무리 이 많은 어떤 이적을 가지고 행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갈멜산 대결에서 쟁점과 이슈가 바로 뭐냐 그러면 최후의 이 대쟁투에서도 마지막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는 거 선택을 하라는 거였죠. 그죠? 이 동일한 문제가 아마겟돈이라는 이 대결전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결되어질 거예요.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이슈예요. 즉 우리가 따라야 하고 경배할 대상이 참된 삼위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위장한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짜 인간인가 사단적 삼위인가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가운데 어디서? 영적 갈멜산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최후의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나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슈를 놓고 마지막에 온 세상이 큰 논쟁을 벌이게 돼요. 온 세상이 다.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안식일 교회 사람들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전 무리들인가? 아니면 대다수의 우리인가? 다시 말하면 엘리야인가? 이세벨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인가? 이 이슈가 옛날의 이슈였잖아요. 똑같은 이슈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도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선지자들에게 계속 이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단의 사상과 하나님 사상이 격돌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의 사상이 채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가? 이걸 자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엔 사상 전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사상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로 그때는 이제 어느 편에 서고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담겨진 사상이 사단의 사상이면 우리는 사단 쪽으로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어찌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선과 악 사이에 벌어져 왔던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 논쟁이 드디어 이제 최후의 종말에 안식일과 일요일이라는 두 예배일을 통해서 성령과 광신술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서 힘을 받으면서 이 쟁점이 점화되어져 갖고 종말에 첨예하게 논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첨예하게 논쟁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리인가?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정말 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더 묵상하고 더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삶과 머리에 담아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체험하는 이 성령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살아가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세상을 다 뒤덮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